오늘은 로마서 16장 후반부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이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중간에 잠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덕을 기리는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6절까지 로마 성도에게 서로 문안하라 하면서 부탁하고,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서로 문안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진도 17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또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로 20절까지는 갑자기 주제가 인사를 쭉 하다가 주제가 전환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 순결해야 되고, 또 속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앙이 순결하고 계속 말씀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 21절에서 23절까지는 다시 이제 문안 인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처음 전반부에는 이제 로마 성도님들 서로 이제 문안하라 내용이었다면, 이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배경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3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주 사역지는 이제 에베소 교회였지만,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 잠깐 몇 개월 머물면서 그때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쓰던 장소 이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성도님들의 문안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송영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그 영광을 돌리다, 덕을 기리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서신서나 이런 어떤 글의 형태를 보면 이 송영 부분이 처음에 나오고 또 끝에 나와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편지의 어떤 서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처음과 끝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덕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로마서 시작과 끝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게 한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시작할 때 1장 2절과 5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 때 이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이 나오고, 1장 5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그 내용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믿게 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믿게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처음에 1장 2절, 1장 5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또 마무리하는 16장 26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영 부분은 항상 이렇게 처음과 끝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안을 하면서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문안 인사 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삽입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면 항상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덫을 놓아서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거짓 교사의 정체는 누구인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냐, 또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영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육체, 즉 물질에 속한 것은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죠. 또는 이제 도덕 폐기론적 자유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상한 이론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죠. 도덕을 폐기한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문란한 그런 도덕 폐기론적 자유인. 또 세 번째는 유대교적 열심분자들. 유대교적 열심분자들은 율법을 복음에 섞어서 혼합해서 이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자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제 세 번째 유대교적 열심분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항상 율법과 복음을 혼합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 것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사도들이 오히려 틀렸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도들의 전한 말을 듣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들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진리를 잘못 곡해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들을 잘 살피고 또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잘 살펴봐라 할 때 이 살피다가 스코페인인데 목표를 계속 응시함. 그러니까 한번 흘깃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깊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짓 교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슬쩍 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이 본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살피고 다음에 그것이 확인되면 저에게서 떠나라. 근데 에클리네테는 단번에 돌아서라.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이것이 거짓 교사다 생각되면 단번에 떠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이런 뜻 있죠. 왜냐하면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득하고 거짓 교사들한테 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 이것은 이제 단번에 돌아서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어를 좀 보는 이유도 이제 살펴라, 또 떠나라 이런 단어의 깊은 뜻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이상한가 이렇게 보지 말고 깊이 계속 살펴서 판명이 되면 이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그 정도로 무섭고 악하고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자기 욕망에 가득 차서 복음을 구실 삼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동물적인 욕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다. 그런데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도구로서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이지 영에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가장한 정욕을 채우려는 악한 무리들이죠. 여기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공교하다는 것은 요즘 잘 쓰지 않죠. 아주 그럴듯한 말, 멋있게 포장해서 들으면 아주 그런 것 같이 속이는 아름답고 멋있고 그럴듯한 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은 이제 속이는 말인데 듣기 좋은 거죠. 기분을 띄워준다든가 아부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로써 이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순진한 자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순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아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악의가 없어요. 교활함이 없습니다. 영어로 나이브하다 그러죠. 이렇게 순진해요. 남을 뭐 속이거나 교활한 그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약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남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기교를 안 부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도 그냥 순진하게 듣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속인다? 어떤 아첨한다? 공교하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속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을 속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않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나를 속이겠는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다 보니 속아 넘어가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죠. 그런 자들을 이제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속이지 않을지언정 항상 악한 자들이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의하고 살피고 또 잘못된 것 확인하면 떠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족한 점을 많이 이제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판이 높습니다. 믿음이 아주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미 그 다른 주변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높은 믿음 수준에 의해서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이제 잘 분별하고 속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했다는 사실이 주변 교회에 다 알려져서 마음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수준은 높다, 분별을 잘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는 거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잘 행하고 악한 데는 멀리하고 악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악한 것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깰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다는 뭐 상처나고 뭐 좀 이렇게 아픈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 상하다라는 진짜 원어의 의미는 아주 짓밟다, 깨뜨려서 으스러뜨리다 이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대 이렇게 뭐 한 대 치고 뭐 좀 다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셔버리는, 머리를 짓밟고 이렇게 눌러서 으스러뜨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심판, 완전한 깨뜨림, 그런 뜻의 아주 강한 뜻이 바로 이 상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렇게 멸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21절에서 3절까지는 다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글을 쓰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사실 고린도 교인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은 아니지만 바울의 가장 가까운 헌신적으로 함께 선교하고 도와주었던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이름을 가장 먼저 썼다. 이렇게 가장 먼저 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먼저 얘기하고 여기서도 이제 나의 친척이라는데 이 친척이 이제 쉰게네이스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정말 이렇게 피를 나눈 사촌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을 표현하는 고륙, 나의 동족 그런 의미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많은 사람들보다는 긴밀한 관계,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좀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 나의 친척 이런 말을 쓰는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은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추측을 합니다. 누구일 것이다,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22절 이 편지에 대서하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제 쓰는 그 대서 대신 쓰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더디오다 이거죠. 더디오. 원어로 하면 이제 테르티오스인데 이름의 뜻은 셋째, 세 번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편지를 이제 쓰고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직접 기록을 하는 사람은 이제 테르티오스, 더디오인데 로마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누가 이렇게 대필 했는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여기에만 로마서에만 더디오라는 이름을 이제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순히 대필하는 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돕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더디오에게 이름을 직접 써서 문안한다고 쓰게 한 것은 호의를 베푼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높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이제 고린도 성도님들이죠. 고린도 성도님들인데 이제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예전에는 이제 식주인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해석하면 집주인이 됩니다. 큰 집주인 이름이 가이오인데 가이오라는 이름도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과 다른 이제 가이오입니다. 몇 명이 나오는데 다른 가이오인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와 동일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린도 전도 사역에서 처음 회심자,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했을 때 처음으로 믿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 동안 머물렀던 그 집의 주인이다. 겨울 동안 머물렀던 집의 주인.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고 또 집을 집회 장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이제 크죠. 그리고 그 집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웠으니까 재산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력한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주인 가이오, 집주인 가이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의 성의 이제 제무라는 것은 도시의 재산 관리인, 도시의 재산 관리인이고 고린도에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어떤 관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높은 지위를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이제 추정하고, 그러니까 가이오도 부자고 집을 제공할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있고 또 재물도 있고 또 관리인 또 에라스도 있으니까 이런 걸 볼 때 가이오나 에라스도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는 걸 봐서는 고린도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다고 설명하지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사회의 저명 인사들도 교인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구하도, 이 구하도는 이제 네 번째, 더디오가 세 번째라면 이제 구하도는 네 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형제라는 말을 썼을까?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혹시 에라스도나 더디오의 형제가 아닐까? 더디오가 세 번째니까 또 구하도는 네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인적 관계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이런 의미로 형제 구하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4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제 나나주에, 단지 이제 나나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그런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이제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가 기록된 성경도 사본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안하라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죠. 26명 정도 이름 나오고 뭐 가정도 5가정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교훈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많은 작은 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바탕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후에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함으로써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25절에서 27절 송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나의 복음이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복음이 예수님 것이지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다. 어떤 그런 중요하다라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 뜻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직접 부르셨다. 이런 뜻으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만들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일반적으로 바울의 복음은 모든 기독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계속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정말 지극히 복음 진리의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할 때 이 전파하다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전파하다는 것은 선포된 말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 구원 계획이 구속 계획이 숨겨져 있었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숨겨졌던 비밀인데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에게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상에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완전히 이제 구원하셨죠. 즉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상에 나타나신 감추었던 비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추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역사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건, 그 역사상 사건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을 케리그마,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파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는 이제 나타내바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즉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개인의 어떤 열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행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임무, 자기의 복음 전파 임무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이런 뜻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그다음 이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읽으면 한 글자 쓸 때 굉장히 생각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가르칩니다. 신약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기록된 선지자의 글, 이 글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것을 계획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역사성 통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오고 있었고 또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 역사성과 통일성이 있는, 즉 계보가 있는, 계통이 있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그런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대는 이유가 자기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정당한 역사성, 통일성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런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번쩍 갑자기 깨달았다. 어디 특별한 장소에서 발견했다. 이러면서 특별한 것을 강조하죠. 사람들이 또 순진하면 거기에 미혹됩니다. 특별하다고 얘기하죠.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특별하다고 또 우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역사성이나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은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항상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성과 통일성을 항상 근거를 찾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역사성, 통일성에서 벗어났다. 알고 있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깨붓을 상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그 도구로서 복음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 내용으로서 우리는 사단을 예수님과 같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을 특별히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 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헬라어로 보면 모노 소포 데오, 모노가 하나죠. 소포가 지혜, 또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근데 한글 번역에 유일하다, 하나다, 모노의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더 세밀하게 표현됐다는 거죠. 모노 소포 데오,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즉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지혜로우신 분.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그 지혜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심, 창세전에 영원전에 감추었다가 유대인들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알리신 바 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 모르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가신 것이 바로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이 바로 이 모든 창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모든 우주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그 구속 사역을 뺀다면 사실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우주의 생성과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이 감추었다가 나타내신 바 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삶 자체도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서신이든 무슨 선교 사역이든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우신 은혜를 높이는,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없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지막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끝냈습니다. 로마서가 처음 시작할 때 또 복음 중에 핵심을 담은 신약의 또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보시고 공부하시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